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1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은 어렴풋한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렴풋한 희망의 빛. 오늘 예레미야 그 서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렴풋한 희망의 빛이라는 것은 신학자 랄레만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마지막을 보면서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가 이때에 죽었는지 어떤 행방을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한 그 말씀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참으로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이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장례를 지낼 때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들려드리곤 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람들의 평가는 그리 힘이 없고 금방 사라집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커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삼켜버릴 것 같고, 근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최종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처럼 그가 전하고 살아간 믿음의 삶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된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눈치, 이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쭐대기도 하고 때기로는 납신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평생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이 말해주고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흔적이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다. 사람들 수없이 얼마나 구덩이에 넣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코너로 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흔적이 정말로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써 지금도 후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어렴풋한 희망의 빛,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몇 차에 걸쳐 잡혀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삶은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의 그 등불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러운 하나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일므로닥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후임이겠지요. 왕이 되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풀려나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요. 제수의 의복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쓸 것을 바벨론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것을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적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포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이 선지자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적고 싶어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벨론 장소는 심판과 징계의 장소요, 여기서 어쩌면 인생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렴풋한 희망의 빛을 두고 계신다, 비추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 선지서를 유대인들이 기록하면서 갑작스럽게 여호야긴 왕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렴풋한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어렴풋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어렴풋한 빛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삶도 바벨론과 같아. 때로는 무너지고 빼앗기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고되다. 너무나 오랜 침묵으로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바벨론 사람들과의 삶과 같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희미한 어렴풋한 희망의 빛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가운데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예기치 않은 사건, 갑작스런 여호야긴 사건처럼 예기치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렴풋한 희망의 빛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렴풋한 희망의 빛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일하심을 보고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믿음으로 붙들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을 보면서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 어렴풋한 희망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바벨론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어렴풋한 희망의 빛을 두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